오늘 제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읽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질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세 가지 특색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또 개구리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도 먹고 파리도 먹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있는 두꺼비가 살아있는 개미가 날아다니는 파리도 혀를 슉 날롱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죽으면 두꺼비가 죽으면 파리가 두꺼비를 먹습니다. 개구리를 먹습니다. 개미가 두꺼비를 먹습니다. 개미를 먹습니다. 두꺼비가 썩어지기 시작하면 파리떼가 꼬여가지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파리가 두꺼비를 두려워하지만 죽으면 파리는 더 이상 두꺼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죽으면, 생명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럴듯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건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돈이 많은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권력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다시 모여가지고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정탐한 사실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생명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의 고백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들은 네피림과 같아서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두꺼비에게는 파리가 두렵지 않고 도리어 파리를 뭐라고 고백하냐? 살아있는 두꺼비는 이는 내 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있지 못하면 파리가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리가 우리를 삼킨다 라고 말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두꺼비가 파리를 보고 얘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맞다라고 말하죠. 인정하죠. 당연한 거죠. 살아있으니까 파리가 밥이다. 많을수록 밥이 많구나.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백하기를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산지와 같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떼와 같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죽어있는 두꺼비에게는 파리가 자기를 먹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두꺼비에게는 파리는 밥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그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린 따로 모여가지고 기공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아들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죠.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환난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홍해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상황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그 모든 것들은
시험도 아니고 걸림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틀리지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다.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죄는 나를 죽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를 고백하는 고백. 이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마라톤을 1년 전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한 2달인가 3달 전에 시범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뛸 수 있을까? 42.19km를 어느 정도 뛸 수 있을까를 시험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무술공원에 가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뛰다가 힘들면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구나 알고 멈춰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막 뛰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그만 뛰어야 되겠구나. 비 때문에 그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비가 오니까 나 여기 어디 있는데 날 좀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비 때문에 마라톤을 끝까지 못했다. 이게 저 핑계였습니다. 내가 뛸 수 있었는데, 힘도 있었는데, 뛸 마음도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못 뛰었다. 이게 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일에 제가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6시에 딱 뛰기 시작했는데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한 4시간 반 정도 생각했거든요. 완주하는데 한 4시간 반 안에 뛰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가짐을 뛰는데 비가 막 내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 때문에 못 뛰었다, 이게 아니라 비 때문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추워가지고. 완주해야 되는 목표가 정확했고, 그러니까 비가 동일하게 비가 왔거든요. 3개월 전에도 비가 왔었고 3개월 후인 저번 주일날도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뛰었던 3개월 전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못 뛰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하면 핑계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도리어 죄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건축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재값이 오른 것도 어려움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어려움이었고, 코로나가 있는 것들도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해야 되나, 저것 때문에 못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나, 저것 때문에 무너지나,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작되어진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중도하지, 이러면 비 오면 멈춥니다. 뛰다가 못 뛰면 멈춰야지 생각하는 순간 핑계거리 계속 생겨납니다. 뛰다 보니까 다리도 아픈데,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비도 오는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하거든요. 내가 끝까지 뛰고 싶었지만 비가 와가지고 못 뛰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 혼자 결심인데, 남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완주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목표와 시작이 되었더니 비가 오는 것이 더 이상 변명거리가 안 됐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나무는 물을 먹지만 생명을 잃은 나무는 물이 나무를 먹습니다. 그래서 썩게 만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핑계대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가지고 더 크게 더 넓게 나아가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배는, 방향을 잃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방향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순풍도 역풍도 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는 배는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그 모든 것을 더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출발선에서 뛰어간 시합이 시작된 모습에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 모든 것을 합하여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변명거리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생명이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고백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뭐냐? 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생명은 가두어 두면 썩습니다. 먹고 배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 모든 것을 모아만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비유를 드는 것 중에 갈릴리와 사해를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사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죠. 갈릴리는 들어오는 물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해는 해발보다 더 낮게 있으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모이는데 해가 쬐니까 염도가 올라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나눔을 통해서 나눠줘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7억 되는 땅을 소유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있으면 좋은데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오늘 먹고 우리가 작게 먹고, 표현이 그렇지만 작게 먹고 가늘게 싸면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고 여기가 편하면 좋고. 이렇지만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려는 마음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줘야 됩니다. 우리만 위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명을 갈 기도해야 되는가? 왜 종교부지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안에 생명을 심는 모습이 되어져야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아들이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리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꿈꾸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초등학교에는 한 5만 원 정도씩 장학금을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중학교는 10만 원 정도씩 줘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20만 원씩만 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졸업식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크진 않다 할지라도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사실 우리 지방에도 46개 교회가 있습니다. 46개 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가 한 50% 정도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라면 3,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부응해요. 기도하니까 부응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짜증 섞인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안 도와주면서 이거까지 힘내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느 드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목을 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아버님이신지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번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번호 잃어버리고 못 들어가고 앉아있으니까 딸이 발견하고 보통 딸이 발견하면 아빠 왜 그래 정신 차려 이거 누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안 그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들어도 주고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정답 이야기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되고 정답이죠. 틀리지 않죠. 기도하면 되고 틀리지 않죠. 그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주는 꿈을 꾸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 가정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포함지가 쫙 내려다 보일 거거든요. 웬만한 레스토랑 라운지보다 훨씬 좋을 거거든요. 거기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내가 목사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몇 명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걸어갈 길이 있다면 내가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생명 있는 교회는 자기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죽었구나. 살아있는 믿음은 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밥이다 라고 고백할 텐데 내가 그렇게 고백 못하고 있는 거는 다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이거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모든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기공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택을 넣고 주택 2층에 준 2층에 다락방 같은 걸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의풍에 있었거든요. 의풍에는 초등학교도 사라졌습니다. 산을 2개 넘어가야 초등학교 있습니다.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얘를 어떻게 중학교에 보내나. 중학교 가까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려면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충주에도 학교의 시내권에 고등학교 있잖아요. 저 멀리 동락이나 이런 데서는요, 애들을 보내려면 자가용 타고 40분씩 와야 돼요. 데려갔다 아니면 여기 기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혹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충부 아이를 좀 같이 먹여주고 이야기해주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빚 갚고 막 허리 뻗쩍지게 내서 우리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다 이런 얘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누어주기 위한 꿈을 꾸고 작은 비전의 꿈을 꾸고 소망을 심어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거든, 천만인이 둘러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거든, 내가 믿음이 없어졌구나, 내가 죽어있구나, 예수님의 주인 되지 못했구나 고백함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빚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이 생기거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고 있구나, 그 고백을 통해서 도리어 그 고백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본질 잃어버렸구나, 나눠주지 않으면 죽는구나, 사해바다가 되지 말고 갈릴리가 되어야지 살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지 라고 고백함으로 모든 관심을 내가 무엇을 가질까, 얼마나 더 소유할까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을 수 있을까를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